우리 현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됩니다. 만성 피로는 하루 활동으로 인해서 피로가 휴식이나 수면에 의해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남은 피로가 다음날 계속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배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가하는 동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휴가를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TV에서는 하루 종일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마스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해야 했고, 사람들이 적으면 또 그 식당에 맛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서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우나는 여행객들은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참 요즘은 여행하기가 쉽지 않는, 쉬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스테이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고, 버케이션이라는 휴가라는 단어가 함께 혼합이 되어서 합성어가 되어서 호텔이나 숙박을 요구하는 먼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잘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여행하는 그런 휴가의 형태를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본부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48%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48%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적인 피로를 생각하면 이 시대의 한 목회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변질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의 변질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상당한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는 영적 피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톱에 켜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음으로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피로감을 느끼지만은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피로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삶의 상황 속에서 위해를 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12장 3절에는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상반부를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이미 성도들이 11장 후반절의 모습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공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낙심될 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낙심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예배할 때 히브리서 상황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도 이 시대의 모든 피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을 신경 쓰므로 스트레스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에 계속적으로 재난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문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재난 문자는 단순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문자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코로나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 알고 그 정보를 받을 때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유익을 구하고 내가 얻어야 될 귀한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피로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1장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을 겪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낸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11장에서 믿음의 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성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삶의 시각들을 벗어버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정탐꾼들을 영접할 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받아서 12장 1절에서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모든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을 통해서 벗어버리는다는 말과 바라본다는 말이 동일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피로를 느낄 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세상적인 일, 죄악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피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신경을 다 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면 그 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흘려버려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을 붙잡고 노력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아멜렉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켰던 그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소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구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쳐버린 정탐꾼들, 그 구원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라합은 그것을 붙잡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 가운데 1993년 10월 10일 날 일어난 서해 회리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기억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이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고로 인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구 권사님 아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그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배 승선 인원이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1명보다 더 많은 141명을 추가로 승선해서 362명이 승선을 하였습니다. 아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위도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출항 당시 기상은 서북풍이 10에서 14m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높이가 2에서 3m 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객선이 출항하기에 악천후였습니다. 하지만 항해 안전 지침에 따르게 되면 파고가 2.5m에서 바람 속도가 10m가 됐을 때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 선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는 여객선의 운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선장은 출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 시간을 40분 늦추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출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파도가 예상보다 높아지자 선장은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항하려는 그 순간에 배의 머리를 돌리는 그 순간에 너울성 파도가 그 배를 치고 말았습니다.
승객들과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자 한순간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두 번 오른쪽으로 기우뚱한 뒤 파도가 선체 옆구리를 때릴 때 순간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침몰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겨우 70명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해경 헬기와 경비함의 늦은 출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크지 않는 여객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를 당했던 것은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고기를 담은 작은 아이스박스, 그 박스를 놓치지 않으므로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이스박스, 하찮게 여기고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 아이스박스, 그 박스를 끌어안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박스가 생명박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많은 생명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얼마 동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없으면 아이스박스라도 붙잡고 있으면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혼란들, 그 혼란들이 우리 영혼을 피곤케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입었습니다. 광복절 집회 중심에 사랑교회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매스컴들이 교회와 신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아이스박스를 붙잡고 기도의 아이스박스를 붙잡고 찬양의 아이스박스를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낙심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20년 기간 나는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 어떤 문제라도 가장 쉬운 삶의 순간의 문제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모습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평안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아이스박스를 붙잡음으로 세상의 파도에 파묻혀 빠져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파고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참된 평안의 은총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피로를 느낄 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떠올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생각하라 말씀은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을 내 삶과 비교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지쳐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지쳐 있는 것에 내 삶에 주목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난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비교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속에 새 힘과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만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절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행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내려놓음으로 새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이와 함께 영국 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낙심할 때마다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헌팅턴 백작의 부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휘필드 목사님이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헌팅턴 여사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잃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세베루스가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호테미아라는 작은 소녀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끌려와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를 바라보면서 집행관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화형하는 날이 되어서 그 소녀가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호테미아가 집행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기뻐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가면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저씨를 구원해 달라고, 아저씨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잘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라는 인사를 마치고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화형이 집행된 3일 동안 집행관은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소녀 호테미아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집행관은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화형은 모두에게 두려운 재앙입니다. 이 작은 소녀에게 화형이라는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화형의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죽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피로와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영적인 피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변질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피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